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이제 지상 강림 전에 그 공중 재림으로 오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제 그 공중으로 이끌려가지고 들림받는다고 그러고 흔한 말로 이제 휴거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들림받는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고 자격을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 근데 인간은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성질이죠. 그러니까 육성이라고 저희가 늘 구분해 드리죠.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다.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하다는 말을 쓰실 수 있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름하여 여호와죠.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만 그분이 혼자 계시잖아요. 홀로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분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분만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는 거룩함이 없는데 거룩함이 없는 우리 보고 거룩함이 흠이 없게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신다.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다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우리에게 거룩함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사로잡혀 사는데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서 사시는데 전혀 그러니까 그분의 그 거룩함으로 행하는데 전혀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도 흠이지만 아주 작은 것도 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흠과 티와 점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되격해요. 이 거룩함이라고 얘기 나오면은
그냥 성경 구분상 거룩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스스로 계신 분만 거룩하다. 그죠? 스스로 계신 분만 거룩하다. 인간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온다고 하죠.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죠? 성령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은 거룩하다고요. 그래서 거룩한 영에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에게 이끌려 사는데 흠과 티와 점이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열심히 성경을 외워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그 성경 말씀대로 내 마음을 갈고 닦아서 보야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그 아름다운 모든 성품들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 성품을 갖고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품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예수로 사는데 흠이 없어야 한다. 점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림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갑자기 바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종이 쪽이 없어진대. 종이 돈이 없어진대. 그리고 이제 그 중국식으로 그 핸드폰 스마트페이를 한다 그러죠. 여기다가 돈을 은행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돈 없이 이렇게 하면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돈이 옮겨가는 거. 그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666표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뀐대요. 그게 지금 준비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66표 나오면 나올 즈음에 분명히 예수님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날과 계시는 이제 아버지만 알죠. 천사도 모르고. 그런데 징조를 보면 아 그때쯤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주의 영광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사람은 그때만 그 문제가 그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심판에 통과를 못할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단 말이죠.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들림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 죽어서 예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나는 너를 모른다 소리 듣는 사람들은 못 올라간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인정되는 사람만 올라가니까. 그 인정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늘 12회로 혈육적을 앓던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무리가 이제 옹의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옷가에다가 손만 대도 나음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 옷가에 손대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 속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누가 내 몸에 손대느냐? 근데 제자들이 무리가 이렇게 옹의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다 손대다가 있다. 여인이 감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이실직고를 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이러셨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대니까 치료가 왔다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옷가에 손을 대듯이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끌어다가 거룩하게 사는데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행하는데. 그러니까 그 거룩함에게 통제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제를 받아서 사는 거를 사랑을 온전케 이뤘다 그러죠. 그걸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랑.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예수에게 사로잡혀야 한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이제 그동안 우리가 풀무불로 비유를 했죠.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치 펄펄 끓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비유를 해서 그 예수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한 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본질.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그 불에 크게 달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빨간색이겠죠. 교회 다니면서 빨갛게 달궈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 교회가 있겠죠. 네, 어떤 교회는 빨갛게 달궈진 교회. 그 안에 교인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빨갛게 달궈진 상태. 어떤 교회들은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높아서 노랗게 달궈진 교회가 있겠죠. 황금색으로. 근데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는 하얗게 달궈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되어야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7계명만 범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히 들으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들으셔야 되냐면 빨간색보다 더 뜨거운 노란색보다 더 뜨거운 하얀색이죠. 그거를 백열 상태라고 그러죠. 백열 상태. 흰색, 단세라고 그러죠. 그렇게 단세로 하얗게 달궈진 삶이 되도록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파는 이제 그러잖아요. 교리만 외우면 믿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게 달고 있어요. 이런 기도 안 하죠. 그러면 모든 게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하게 달궈지면 그대로예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고 내 성질이 있으면 내 성질은 그대로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에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힌 그대로 심판대 앞에 쓴다고요. 내가 예수한테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그대로 심판대 앞에 쓴다고죠. 그런데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이 조금 덥다고 그러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흠이 드러난다 그러면 하나님 빛이 어마어마하게 밝겠죠. 하나님한테서 먼 빛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빛이 밝을수록 어둠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이 방송국의 조명 때문에 그 방송국에 출연하는 사람들마다 다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얼굴에 잡티고 땅구멍이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마다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왜? 빛이 밝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 말씀을 성령의 기억력으로 기억을 해가지고 성령께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세요. 내 목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기억을 한 다음에 성령에게 도움받아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죠.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이잖아요. 거기에 흠과 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혀 행하는데 흠과 티와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다름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잖아요. 나라는 품 속에 내가 가득한데 이게 다 비어 다 없어졌다고 보고 거기를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그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예수의 불로 태워서 이 속이 아주 깨끗게 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오시도록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예수를 통제하시는 하나님만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늘 얘기한 대로 아가서의 공부죠. 아가서가 바로 그거예요. 아가서는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손으로 입으로 땅구멍으로 예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만 완전히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에 흠결이 있으면 안 돼. 거기에 정 있으면 안 돼. 목사님 그러면 몇 사람이나 들림받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심의 전능자라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다 예수 앞에 구하면 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에 사로잡혀서 흠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고. 그거를 믿는 거거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그런데 예수가 응답을 줘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데 전능자라고요. 구원의 전능자라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라고 하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는 은혜를 내가 구해서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은혜로 주는 거니까 구해야 준다는 거죠. 찾아야 준다고. 두드려야 준단 말이지. 그것을 갖고 싶어서 배고파야 주고 그거를 갖고 싶어서 갈증을 내야 주는데 다른 목마름이 없어. 그냥 뭐가 목마르냐. 세상 것이 목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쉬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난다. 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야. 이 말씀 통해서 각성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서려면 반드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 눈이 번쩍 뜨져야 돼. 각성이 돼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돼야 돼. 그게 이제 각성이거든. 그 각성을 성령 각성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내 삶의 목표지. 내가 2025년도는 이렇게 흘러보냈지만 이제는 2026년도는 내가 예수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렇게 달궈져갖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밝으신 빛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바쳐줘야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인간은 다 똑같아. 육성을 가지고 있잖아. 육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더러워질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깨끗하게 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생각하게 돼. 내가 깨끗하게 산다면 어떤 게 깨끗하냐고야. 내 기준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그지. 그 거룩함에 흠 없는 게 뭐냐. 그거를 생각해. 내가 이 땅에서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11조 내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예수를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죠. 그건 참 올바로 사는 건데 자기 육성으로 그렇게 산 거라면 그건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육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서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흠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 각성을 예수 안에서 받아야 돼.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다니잖아. 그지? 예. 음란하고 더럽고 간음하고 어색하고 도둑질하고 온갖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저 사람들은 세상 짬을 차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손가락질 하잖아. 니들은 지옥 아르묵이야 이러고 있잖아.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아도 육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천적을 만나면 그냥 무너져. 육성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함에 흠이 넘쳐나는 거야. 거룩함으로 안 살잖아.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사는데도 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심판날에 두려워진다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 사는데 흠이 없으려면 완전히 사로잡혀야지. 그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2026년도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언제든지 주 앞에 설 수 있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내가 그 앞에 서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그 목표에 도달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빨리 예수 앞에 매달려서 합심해서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러잖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경제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들 또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 활부로 사는 사람들, 카드로 사는 사람들은 그 다름쥐 쳇바퀴를 벗어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하면 피곤한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예수에게 사로잡히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완전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돼. 이 세월을 아끼는 기도를 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경제를 풀어주니까는 놀러 다니고 세계여행 다니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또 백화점 아이쇼핑 또는 뭐 하여튼 자기 인생의 삶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보다 더 차원 높고 질적으로 높인 그거를 추구한다 그지? 그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상태로 가야 한다. 이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아버지 앞에 선다. 그게 거룩함에 흠이 없으려면 그 안전지대가 하얗게 달궈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흰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상태로 가야 돼. 그래갖고 순전히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하시고 나서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아마나와 스밀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이게 내려다보아라. 네바논은 백색이란 뜻이에요. 백색. 그러니까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져가지고 달궈졌다는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통제를 받음을 말하죠. 흠과 티가 없도록 행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시는데 완벽하게 화답하는 거지. 밀가루 새말로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도록 나와 함께 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나와 같이 내려다보자. 그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삶이 되는 것.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더럽게 살았던 깨끗하게 살았던 육성으로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 더러워져요.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이 땅에 이제 그 유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새님이라고 그러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온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온유하고 유한 성품을 받아갖고 나와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하고 친화하고 무리가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갖고 교회의 모든 것에 잘 적응해서 누가 봐도 깨끗하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런데 죽으니까 지옥으로 간 거야. 왜 지옥으로 간조차도 이해를 못해? 왜? 부원파에 묶여있으니까.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요. 그것에 대해서 각성을 받으면 삶의 목표가 이제 달라지지. 그러면 이제 시간을 벌 목적을 갖지. 야,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가지고 지혜롭게 시간을 확보하자. 예수에게 사로잡는 기도를,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응답받는 시간을 갖자. 근데 이제 이런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구하는 자들, 여기 저는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렇게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흠없게 해주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집중하자. 그러려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자같이 되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에요. 남한테 빚지면 그 빚 때문에 기도가 안 돼. 그 돈 벌어야 되잖아. 월세 살거나 또는 카드를 쓰면 그거 다 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제의 자유를 구해야 돼.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데 흠이 없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그 백색, 백열 상태, 흰색, 단세가 되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월세 때문에 또는 빚 때문에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들 교육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간을 다 제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갖고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럼 그렇게 바빠도 예수님이 기도 능력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5분을 잤는데도 8시간 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능력을 주면 9시에 앉아서 기도 시작해요. 눈 떠보니까 새벽 5시야. 그렇게 기도가 하다가 보면 이제 주의 뜻대로 기도한 건요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달궈져서 단세가 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응답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럼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해주시지만 경제적으로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몸이 약해갖고 기도를 못해. 하나님, 나 너무 몸이 피곤해갖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이래가지고 자기가 할 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입으로 때우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월세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카드값 때문에 안 돼요. 나는 빚져서 안 돼요.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갖고 핑계 잡는다. 핑계 잡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시간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갖고 내 몸을 통해서 예수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속에 계셔서 예수의 행동으로 드러나셨잖아. 그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내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육성대로, 내 꼴리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럼 이제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7계명도 안 범하고 음란, 호색, 더러움, 간음, 도덕적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절제를 해가면서 이제 살거든. 근데 자기 통제가 약한 사람들은 어디가 이제 그 약한 데가 허물어지는 거야. 음란이 약한 사람들은 음란한 짓 하고 사는 거야. 그 교만이 약한 사람은 교만한 짓 하고, 탐욕이 약한 사람은 탐욕의 짓을 하고 살아. 그거 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어느새 보면 또 그 짓을 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또 어느새 보면 또 그 짓을 해. 이게 이제 인간이라는 거야.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은, 육성으로 사는 사람 다 그래.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느냐? 그렇게 자꾸 이제 넘어지는 사람들인데, 그 넘어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얼굴빛을 이렇게 비춰줘. 그러면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깨닫고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그날부터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나를 제발
나 이 더러운 성품에서 건져주세요 하고 울부짖지. 예. 그래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누구든지 예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지. 그래갖고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마침내 응답을 받아야 돼. 많은 은사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만 하면 천국 줄 줄로 생각해. 아니야. 예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했어. 뭐라고 했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사역이 좋아도 순종만 못해. 순종이 뭐냐? 바로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다음에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거룩함에 통제받는 것보다는 은사가 왔어. 초능력이 왔다. 휙 하면 손만 내밀면 사람이 나가 떨어져. 이 성품은 그냥 옛날 성품 그대로야. 이렇게 손만 내면 병자가 나. 그래도 옛날 성품 그대로야. 방언이 나고 연이 나고 막 그래도 옛날 성품 그대로야. 그러니까 옛날 성품 그대로면 음란이 약하면 음란한 짓 하고 다니는 거고 그 사역하는 거야. 그리고 이 불의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또 불의한 짓 해가면서 사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사역으로 뭔가 이제 결실,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도 모이고 교회도 짓고 뭐 빚값 빈장하니까는 내가 이것 때문에 천국 가겠지. 안 못 가. 왜? 그걸로 가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돼. 그것에 집중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구원파 신앙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안 깨져. 이건 이제 성령은 깨트리실 수가 있지. 이제 성령이 깨트리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깨트리시면 되는데 이게 안 깨지는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부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를 생각을 못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거를 믿느냐, 그냥 이것저것 다 던져놓고 그냥 예수 이름만 믿느냐, 이거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을 믿으라는 거야. 그걸 믿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안 믿어. 예수는 그거 믿으라고 했잖아. 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써. 그게 통제받는 걸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제를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룩함에 전혀 하자가 없이 사셨어. 이것처럼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데 그 통제를 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갖춰야지. 갖추는 것이 사역하는 것보다도 급하다. 사역은 나중에 해도 돼. 우선 그거부터 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급급해갖고 그 기도 시간을 놓쳐버려. 친교가 급한 게 아니야. 친교는 나중에 해도 돼. 먼저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 구원의 전능자께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셔갖고 내가 예수의 몸이 돼서 사는데 흠이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뭔가 하고 구체성을 더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요한일서가 온 거야. 그건 아까페 사랑이 내 속에 주어져.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힌 만큼 아까페 에너지가 들어와. 그래갖고 그 아까페 에너지가 불로 피우가 되지. 이렇게 달궈지면 그 아까페 에너지가 내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사랑이 내 몸을 사용하고 사랑이 내게 있는 돈을 사용하고 사랑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사랑이 하는 것은 전부 선용이야. 근데 아까페 없이 내가 돈 사용하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악용이야. 하나님 안 받으신다. 더러워서.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강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신자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래된 사람들이 전부 예수에게 하얗게 달궈지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려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돼야 돼. 그래갖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얗게 달궈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경제적으로 돌봐줘야 돼. 전심에서 예수한테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
카드값에 묶여 있으면 카드에 자유를 주고, 개인적으로 빚 때문에 시달리면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갖고 정말이지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세월을 아껴. 그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를 못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인가 이해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라는 거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점점 선명해질수록 교회가 각 구역마다 재정 자립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돼. 그래서 강조하는 거야.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세월을 아끼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착하게 살면 그날에 하나님 나한테 들림 주겠지. 아니요. 거기 앞에 서려면 흠이 없어야 돼. 흠 없어서. 흠 있으면 거기 못 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 맞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 우선 그것부터 갖춰야 되잖아. 경제의 자유가 없으면 시간이 없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 주신다고 했잖아. 뭐 두 개 다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5분만 차도 8시간 찬 능력으로 치료를 해주고 남은 시간을 전부 예수님한테 신옷 입고 다니는 거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공할 수가 있지. 또는 두 개 다 줄 수 있지. 경제적으로 자유도 주고 그렇게 줄 수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되잖아. 몸 아프면 기도가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큰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한다.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거룩함은 예수다. 예수에게 사로잡혀 사는데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데 흠과 티와 점도 없어야 돼. 그들만 예수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거야. 나머지는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마.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이 죽잖아. 지금 예수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나 너 모른다 하면 못 올라가. 그 상태면 못 올라가. 나 너 안다 하는 사람만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예수 안에서 그 자격을 갖춰야 되지. 넉넉하다는 게 뭐야? 온전한 사랑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아카페잖아. 아카페는 거룩한 거야. 그래서 거룩함,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줘. 찾아야 준다고.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해야 하나님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넘치는 감사와 찬송 끝에 예수 월급빛과 성령 약속을 주시거든. 거기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기도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 월급빛과 성령 약속. 감사 찬송 속에서 오는 거니까 넘치게 감사 찬송해갖고 예수 월급빛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 이걸 확인한 다음에 지혜롭게 하자. 세월을 아끼자. 그러려면 경제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자. 예수님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건 다 주시게 되어 있어. 핑계대지 마. 다 주게 되어 있어.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돼. 인생은 짧은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라고 온 것도 아니고 헛된 짓 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때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